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45장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생기는 이 분노와 이 화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나는 상황이 일어나거나 계속해서 내 생각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분노와 화가 내 안에 쌓이게 되면서 좀 더 그 통제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분노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점점 지나갈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이고 오늘날의 정서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분노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해내는 것이 자기에게 더 건강하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서 속이 썩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들을 표출하고 표현해서 드러내가지고 너는 안전하고 너는 회복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분노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분노의 문제 그리고 화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한 부유한 집안의 후계자였다가 어느 날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 주제에 여주인의 성적인 유혹을 거부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그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 절대 권력을 쥐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한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또 하려고 하는 일은 복수였을 겁니다. 자신을 유혹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저는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집어넣었던 그 보디발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 약속을 잊어버리고 분명히 감옥 안에서 당신이 밖으로 나가면 나를 기억하게 해주겠다는 그 술 맡은 관원장도 보복의 대상일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도 생각이 납니다. 당장 가나안 땅으로 군대를 보내어 이 형들을 잡아다가 이 형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나를 이 애굽 땅에 팔아넘겼던 상인들도 찾아가다 철저히 복수를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속 시원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힘을 갖고 싶은 이유가 우리를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것을 우리를 의롭다 하는 생각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복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모두를 요셉은 용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많이 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화를 쏟아내는 것이 내 정신을 지키는 적절한 방법이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총리가 된 후에 이 모든 억울함을 풀 능력을 갖게 된 다음에도 요셉은 그 모든 억울함을 푸는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두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들을 용서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요셉의 삶 전체를 좀 살펴볼 건데, 특별히 요셉이 울었다라는 부분을 점검하면서 요셉의 인생에 있는 4번의 울음을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울음은 17살 청소년기에 일어났던 겁니다. 17살 청소년이었던 그가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목축하고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형들이 없었습니다. 형들을 열심히 찾았더니 형들은 그 당시에 환락의 중심지였던 도단이라는 성읍에 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 정도 하고 그냥 포기했으면 괜찮은데 요셉은 아버지의 이 심부름을 너무나 잘 지키는 아들이었습니다. 굳이 도단까지 찾아가지고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지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나름대로 뭔가를 진행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한마디 언급도 안 했고 그들은 다 모여서 합작을 해가지고 도단에 가서 이미 거기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후계자를 의미하는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자기들끼리 계획을 하고 입을 맞춰서 아버지를 속인 것이 들통이 났던 겁니다. 그 순간 요셉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마침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고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결과 요셉은 하루아침에 풍요로운 그 유목민 족장의 후계자라는 그 지위에서 애굽에서 팔려나가는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부르짖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큰형 루벤이 요셉을 팔았던 때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1절에 세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그가 애원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그 마음에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큰형이었던 루벤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아이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물 없는 구덩이 아래서 살려달라 애걸하며 그 마음에 있는 그 깊은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서 마구마구 토로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살입니다. 여러분, 17살, 오늘날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애걸복걸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 위에서 형들은 태연하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의 짓궂은 장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곧 자신을 꺼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구덩이 위에서 형들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무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형들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사정을 했습니다.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덩이에서 줄이 내려왔습니다. 이 짓궂은 장난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올라가면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됐는지 우리 아버지에게 다 일러바칠 거라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덩이에서 나왔을 때 주변 상황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게 흘러갑니다. 먼 지역으로 장사를 다니는 장사꾼들이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더니 돈을 계산해서 형 유다에게 돈을 건네줍니다. 유다가 형 동생을 판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시선을 피하여 돌아서 버립니다.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낙타에 묶여 끌려갑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단 하나뿐입니다. 아직 내 목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에서 형들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 살려달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끌려가는 자신을 보면서 깔깔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자신을 외면해 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첫 번째 울음입니다.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죽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을 팔던 형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항상 자기 편이었던 늙으신 아버지의 야곱의 모습도 떠오르고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신 엄마 라헬의 얼굴도 생각나고 그 익숙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헤어져 버렸습니다. 애굽에 팔려와서 17살 나이에 노예의 일상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죽을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되어서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어떤 이야기 하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아버지 야곱이 들려줬고 그 할아버지 이삭이 들려줬던 이야기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그 수많은 족속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지은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났고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 외에 늘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란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다.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다. 그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종이 되어 비참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루하루를 견디게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황을 보고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왜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나는 지금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나아져서 그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언가 계속해서 내게 부어주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상황들이 해결되고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은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은혜가 내 삶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때 요셉의 사는 목적이 다른 노예들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는 지금 종이 되었지만 여기서 살겠노라 결단을 합니다. 어느 순간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쳤습니다. 요셉의 눈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듯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면서 살아가듯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요셉의 나이가 27이 됩니다. 그는 왕의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노예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왕의 측근이었던 보디발은 작은 궁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많은 노예가 있었고 그 집에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보디발은 그 종이었던 요셉을 바라보면서 네가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총괄하라. 나와 내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네 손에 맡기니 너가 관리하라는 그런 가정 총무의 직책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27살의 빛나는 청년 요셉을 바라보는 끈적끈적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여주인이 요셉과의 그 성적인 일탈을 꿈꾸고 계획하기에 이릅니다. 집요하고 치명적으로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냅니다.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이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켰습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낸 겁니다. 요셉은 멋진 하나님의 청년으로 성장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요셉의 승리가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일에 관하여 자신이 수치를 당했다며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유혹을 피해 도망갔던, 그러다가 떨고 났던 요셉의 겉옷을 증거물을 들고 요셉을 사람들 앞에서 고발을 합니다. 요셉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내가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 앞에서 나는 너무나 신실하게 살았고, 이 보디발의 능력 중 하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왕에게 위해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고 심문하는 것이 이 보디발의 일이었기 때문에 경호대장 보디발은 분명히 진실을 알아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하나님과 이 보디발 앞에서 보였던 신실함을 근거로 요셉은 아무 걱정하지 않고 이 보디발과 사람 앞에서 이 고소하고 있는 이 여주인 앞에 섰을 겁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이 배은망덕한 요셉을 잡아 넣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보디발의 눈에는 이 아내가 지금 문제를 일으켰고 요셉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입니다. 여러분, 왕의 경호대장은 끊임없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는 일이 바로 그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눈에도 아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있고 지금 내 사랑하는 종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봤는데 자기 아내가 음란을 행하려다가 했다가 실패했다는 그걸 가지고 고소했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보디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적 지위를 생각했을 때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셉을 감옥에 가두라고 하는 것이 그가 선택한 결론입니다.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병들이 와서 요셉의 두 팔을 붙잡아 끌고 갑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인님, 당신은 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당신은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지금 감옥에 집어 던집니까? 여러분, 요셉은 또 한 번 통곡하며 이 보디발을 향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보디발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때 보디발은 요셉의 시선을 피합니다. 이전날 형 유다가 자신의 시선을 피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서 버리는 보디발의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피눈물이 납니다. 무엇 하나 내가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형들에게는 내가 형들과의 관계가 안 좋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던 것이 많아서라도 쳐도 보디발에게는 내가 죄 지은 것이 없고 이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억울함과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아니라고, 무지하다고,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러댔던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쌓았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청년 요셉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두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세 번째 울음은 3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나서 이제 요셉의 나이가 39살, 장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39살, 이제 40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애굽의 둘째 권력자인 요셉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시작됩니다. 창고에 비축했던 식물들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들은 것은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었죠.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식물을 사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곱의 아들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곡식을 사려던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애굽인들이 하는 그 두꺼운 화장 때문에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과 이 요셉 사이에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서로 통하지 못했고 그래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왜 요셉은 여기 떠나가서 울었던 겁니까? 통역을 통해서 요셉이 들었던 말이 요셉이 울게 된 이유입니다. 이 형들은 도대체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우리 42장 21절과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통역이 있고 지금 형들이 있는데 이 형들이 하는 대화를 요셉이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셉은 형들이 하고 있는 말을 다 알아들은 상태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와서 정탐을 하러 온 스파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제들이 이 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난 1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과연 이 형제들이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랬어요. 막내를 데려오라 이야기도 해보고 너희 가운데 한 사람만 갇히면 다른 사람을 풀어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들과 대화하는 중에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바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은 이전날 우리가 요셉이라는 동생에게 했던 그 모든 죄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가장 큰 형이었던 루벤은 어떻게든 자기가 살려보려고 했던 가장 큰 형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이 그때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라 말하면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요셉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형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자기가 느꼈던 그 절망, 그때 자기가 느꼈던 그 고통, 그때 자기가 17살 때 요셉이 경험했던 그 모든 고통과 신음까지도 그 마음들이 한꺼번에 이 요셉에게 밀려오게 된 겁니다. 22년 전에 받았던 상처와 절망과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요셉은 잠깐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울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형들을 향한 신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된 지 벌써 9년입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좀 마음의 상처도 아물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의 시간, 10몇 년의 그 시간은 물론 이 고통을 막 되뇌이는 시간이겠지만 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면 9년이나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좀 옛날의 그 기억들이 사라지고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먹고 잘 산 지가 9년이나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때 이야기가 딱 들리는 순간에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그는 떨어져서 혼자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장년이 된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이
지금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통곡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세 번째 요셉이 울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울음, 이 네 번째 울음,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45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은 놀라운 절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난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 이상 요셉은 청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장년입니다. 그는 총리로 9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자기의 감정을 잘 절제하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형들에게 억울함을 표출할 수도 있고 형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오는 것도 참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몰래 가서 울긴 울어도 사람들 앞에서 울음을 보이지 않는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 감정을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나가라. 그런 다음에 형들 앞에서 큰 소리를 우는데 큰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 이 문을 열어놔서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라고 할 만큼 그는 크게 통곡하여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이 울음을 옛날 성경에는 방성되고 가니라, 이 정도로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울음입니다. 이 울음은 애굽 사람들에게 들렸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여기서 이렇게 울었던 겁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울음도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울음도 이해가 되죠. 세 번째 울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울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더 이상 요셉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과거의 트라우마를 할지라도 이미 한번 울었으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울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울음보다 더 큰 울음이 지금 요셉에게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왜 요셉은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까? 이 네 번째 울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5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 5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깨달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계획 속에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날 동안 그 지혜로웠던 요셉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했지만 알 수 없었던 질문이 있었죠.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대해서 나는 그걸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날 형들이 있었던 그 도단까지 내가 내려갔을까? 왜 하필 거기 가서 형들에게 잡혔을까? 그리고 그때 형들이 잠깐 나를 약 올리는 것 같았는데 왜 그 순간에 나를 보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나를 빠뜨렸을까? 그리고 그 구덩이 앞으로 왜 하필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게 된 걸까?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이 왜 나를 애굽으로 끌고 온 걸 것일까? 그리고 애굽에 있는 노예시장에서 나는 왜 하필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까?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왜 나는 여기에 있었는가? 왜 나는 여기까지 온 걸까? 왜 나는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계획한 적도 없는데 계획하지 않는 이 인생을 왜 이렇게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이 형들이 와가지고 형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 형들의 마음이 지금 변화된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애굽에 온 것은, 내가 그때 이렇게 팔린 것은, 내가 그때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내가 그때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은, 그리고 오늘 형들이 이렇게 나를 찾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속에서 생명을 건지시고 후손을 만들고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크신 계획 속의 일부였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확인하게 된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를 애굽으로 팔게 하신 이는 바로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에 대한 계획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형제들과 우리 집안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와 통로로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고 당신들로 하여금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모두가 그분의 크신 계획 속에 있었기에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책망하고 당신들에게 분노하고 당신들에게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라고 요셉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가 풀리는 그날 요셉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 보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수수께끼를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지만 즐겁고 기쁜 이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듣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돈을 더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 없는 분들은 더 큰 어려움과 힘겨움에 빠졌다고 하는 말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잘 살고 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직장 생활을 잘했던 분이 직장에서 나가라 했다 이런 말도 듣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회에 진출하고 시험을 보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없고 그리고 시험 자체도 사라졌다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 정신적으로 너무 우울한 사람도 많고 이 분노와 이 억울한 것들을 풀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의 이야기들, 그 모든 절망스러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우울하거나 또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살아내기에 살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통곡의 이유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가 해결되는 날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었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의 이유를 설명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진짜 통곡하며 울 겁니다. 슬퍼서요? 억울해서요? 아닙니다. 그때는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그때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주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군요. 그때 긴 어두운 터널이 이 기쁨을 위한 것이었군요. 그때 나를 치셨던 그때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때였군요. 그것을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통곡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 때문에 감격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끌어안고 하나님 진작에 알려주시지 왜 이제 와서 알려주십니까? 그렇게
빨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화를 안 냈을 텐데. 그러며 우는 날, 그러면서 감격하는 날, 그러면서 기뻐하는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런지, 지금 내 이렇게 왜 아픈지, 지금 내 자식들이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내 배우자는 왜 이 상황인들인지, 나는 왜 또 그러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반드시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기보다, 분노하기보다, 원수 갚기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주님의 그 형통 속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